사도행전 1장 14절이 아니고 성경 구절을 바꿀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늘 우리가 미션을 조금 얘기했는데 근본 미션과 도전 미션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미션 3오늘과 개인전도인데요. 일단 5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건, 이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그 배경을 보면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그 장면 뒤에 있었던 거죠. 그 장면이 있고 나서 누가 이제 이 변론을 하냐면은 가말리엘이 잡아가두지 마라.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노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채찍질하고 나서요. 그게 40절이에요. 그들이 옳게 여겨 이제 그 가말리엘이 말하고 나서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합당한 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공회, 사례들인 공회죠. 떠나면서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잡아 가둬라. 죽이라 했어야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뭐라고 할까? 좀 급쟁이처럼 믿고 있어요. 담대하게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날 메시지를 했던 건데 좀 반복하는 까닭은 수요일 날 금요일 이렇게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리고 좀 더우기 때문에 한번 반복하는 것인데 우리는 반복의 맹수죠. 그래서 오늘 3월과 개인 전도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는 그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뭐였어요? 임재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왜 절기를 택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절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6월절은 뭡니까? 구원. 오순절은 성령인도. 그 다음에 수장절은 천국 배경이에요. 보좌의 배경.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그 곡식을 제정하듯이 알곡은 다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절기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오순절날에 햇빛이면 성령이 임재했느냐 말은 강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 인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갖고 성령으로 맹하시고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뭘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뭐 설득하고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성령이 역사해도 자기가 주관이 뚜렷해가 그럴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지속되고 성령으로 이절 맞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나와. 내가 나오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불의 해같이도 나타났지만 예수님께는 비둘기같이 나타났죠. 근데 성령이 사람으로 나타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불로라도 그렇게 안 나타나죠. 아버지와 아들 또 성령 하나 더 있으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마치 우리의 영이 실존과 같이 있을 수 없듯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포로시아라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해버렸어.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가운데 자기는 포로시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소망의 약속을 쫙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이와 같이 하여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준다 해서 약속 믿고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너희는 기도해라.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도 쉬워요. 에스겔 36장 37절 36, 37 요거만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오늘 우리 독산지교에서 그 전에 우리 김민선 사모도 같이 갔는데 전사님 같이 갔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거기 있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면 제가 이렇게 요양원 나놓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이런 할머니 있었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봤지만 너무나 변해가지고 순환장 같은 데 버렸어. 이게 말씀이 들려가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 보시면 그때 막 혈기 부리고 이럴 때 내가 같이 한바탕 하려다가 참았어요. 왜냐면 뭐 몰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참고 괜찮습니다 하시라고.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할머니하고 한 분 또 할머니 더 있어요. 그렇게 반대하는 할머니. 그 할머니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둘 다 영접했거든요. 좀 못 나오고 있고 그 할머니는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는데요. 얼굴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안색이 변한단 말이 이게 분노해서 안색이 변할 수도 있지만 은혜받아 안색이 변하는 그 얼굴이 있잖아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먼저 다녔다는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 이제 얼마나 믿어서 초신자잖아요. 뭐 초신자도 초신자인데 이 믿는 말은 그렇게 갈등을 하는 거야. 싸우고 또 많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분에게 모르는 거잖아요. 기다리시라고 이랬는데 이제 그분도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독산지교회 가는데 독산지교회 거기가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는 0.5다 가학이다 이걸 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마지막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을 바꾸는 거는요. 우리 성질을 진짜 바꿔줄까 이거 성질나면은. 그래서 뭐 예수 믿어도 막 어떤 때는 예수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말 하더라고. 장로님과 목사가 막 싸워. 장로님과 목사가 싸워가지고 막 목사님에게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데 젊은 청년이 하나 딱 일어나가지고 장로님 맥살을 딱 잡아서 뒤에 꽉 잡고는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이랬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이 장로님은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져 죽어버렸고 이 뒤에서 장로님 하지 말라고 붙드는 사람은 주의 종이 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 주의 종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차원에서라도 장로님 그런 건 안 되죠. 이래죠. 왜냐면 다른 사람 다 보잖아요. 나중에 따로 얘기할 일이지. 그걸 막 그냥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공개적인 자리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나중에 그 사람 변할지 누가 알았겠어. 형제들이 볼 때 요셉은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고자지라는 사람이라니까 형들의 그걸 아버지한테 고자지 지가 사랑받는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볼 때는 고자지라는 걸 못했는데 하나님은 고자지라는 요셉을 들어 사용하는데 고자지 질 잘했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나중에 요셉이요 잡혀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때 형들한테 이러지 말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총리가 국무총리는 비교가 안 되는 총리가 되는데, 왕이 내가 보자마자 있을게, 네가 다 해라 이랬잖아요. 요새 총리, 국무총리는 비교가 안 돼. 그런 총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고난 소리 하면 안 돼. 고난 안 했어요. 뭐, 걸어갈 때, 노예로 잡혀갈 그때부터 고난이지. 이제 보리발에 가서도 총무, 가정총무. 감옥에 가서도 전옥이 다 막힌 총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고난 받아가지고 응답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뭐냐? 하나님이 형통해서 얼마든지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면 고난 받아들이고, 축복의 자리 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되는 거지. 아멘?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성령 충만 안 했어. 내가 이 혈기가 나오는구나. 이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 개인전도의 키가 뭐냐? 여러분이 개인화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개인화 중에 개인화는요, 내 개인이 절대 혼자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거. 함께를 개인화 속에. 그래서 한 사람 가서 계속 다락방하는 거죠. 어디까지? 변할 때까지. 둘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지 받는 자가 말다툼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 그래도 개인화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가르치는 애가 너무 막 싸가지 없고 막 좀 버릇될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해줘야지. 자랑하지 말든지 내 제자리. 그러면 자기 같은 아무 말 못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잘 못할 때 혼을 내기도 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애들이 싸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사회 나가서 싸우잖아요. 뭐 잘못된 거 잘못된 거 말할 수 있고 또 잘할 때는 또 인정하고 이러는 게 예수 믿는다고 막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온유한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유한 거죠. 그래서 함께는 나를 통하여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개인하면. 한마디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러면 사모들과 개인전도에서 먼저 사모들이 되는데 이거 참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막 바쁘고 이러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도 간단한 말씀이라도 하세요. 만약에 이번 주 강남 예시에서 나온 그 말씀 한마디라도 하고 일주일 나가보면 틀림없이 일주일 거 다 했겠어요. 그럼 그걸 다 그대로 다 순정해서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라도 하게 되면요 마음이 가요. 말씀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권능으로 나타난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역사합니까?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거죠. 김도한 왜 이순순 나와 있는지 아세요? 김도한도 우리나라의 한 시대 핵격이잖아요. 그런데 불교 신자야. 근데 이성순은요 시라손이라 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싸움에 시라소리가 김도환이가 우리나라에 막 싸움 잘하는 주먹에 이 서울을 휘저었고 세계를 휘저었다면 이성순이는 김도환이가 형님할 정도로 잘 싸움 잘해요. 만두를 벌판에 휘저었고 뭐 완전 50대 1인가 막 혼자 싸워 다 이기내고 이 사람은 주로 함께하는 거죠. 저 사람은 시라소리는 독불장군이에요. 자기 혼자 싸우고 자기 혼자 해결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 이성순이가 이정지한테 한 박살을 납니다. 아주 짜놓고 막. 그런데 이성순이가 이제 나중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복수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계를 단절시켜요. 단절하고 그 아들이 지금 장로가 돼요. 이성순이. 이분은. 시라소리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일산에서 이의현이라고 하는 목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갈림길이 달라진다니까. 말씀이 권능을 나타내요. 말씀이 변화되고 근데 그 말씀을 성령이 역사 안 하고 말씀만 계속하면 말라 삐뚤어집니다. 마치 마른 뼈에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람을 살게 하듯이 이 생기는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이게 아니라 묵상을 좀 해야 돼요. 저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보이니까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 용서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번에 그 요양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들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너를 위하여 독생자 죽였다. 너를 위하여 멸망하지 않으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라고. 로마서 5장 6절에는 연약한 너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 연약합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죄인된 너를 위하여. 로마서 5장 10절은 원수된 너를 위하여. 인간의 3대 별명, 연약, 죄인, 원수. 이 세 가지 별명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알죠? 세상 아무리 해도 이런 거 못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결국은 아담 안에서 다 로마서 5장 제사상 사망이라 원죄 안에서 신음하고 싸우고 지집볶고 그리고 안 믿어가지고 막 반항하고 니나 내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요양원가는 그 잠깐의 정류장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 이 둘 다 세종대 1학년짜리 저기 이슬람 믿는지를 몰랐지. 그냥 어디 가냐 물어봤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처럼 보여서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참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어디 나라에서. 우르베키스탄인가? 우르베키스탄 그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일을 안 하고 세종대 1학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뭐라고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말했어요. 나는 처음에 이슬람인 줄도 몰랐어. 그냥 내가 이슬람교를 잘 아는데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는데 이슬람에서는 절대로 이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뭐다? 불신자다. 그래서 죽여도 되고 증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말하니까 정말 눈이 커지더래요. 근데 기독교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뭐라고 해요? 내 원수라도 사랑해라. 우리도 성전하면 원수고 뭐고 막 기도도 안 해주잖아. 원수를 사랑해? 예수님만이 가능하지 우리가 가능해요? 그래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 사모는 뭘 가지고 사모를 하느냐? 일단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하고 기도 수첩이 있어요. 우리 지금 나오는 제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깊이 들어봤거든요. 그냥 말고 눈을 딱 감고 깊이 들어보니까요. 와, 이거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긴 초신자들 못 알아들어요. 초신자. 그런데 좀 이렇게 믿음이 좀 깊이 있는 사람들이 자세히 들어보면 너무너무 은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목사님 메시지를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딱 듣고 있는데 이게 완전 액기 쓴 거야. 너무나 확실한데 내가 뭘 들었지? 그럼 난 지금까지 어떻게 들은 거야? 마음을 안 두고 들었다는 증거를 내가 봤다니까. 그냥 들었어. 망됐구나. 보자. 배경? 와, 우리가 마음을 성을 깊이 안 담으면 그런 식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제 밤에 들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번 사라지면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굉장히 깊이 담았죠.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현장을 발견하고 시대를 바꾸는 역사이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현장 변화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게 그냥 장난이라. 왜냐? 여기는 쉽지.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할 때는 지가 죽어봤어 이 소리 나오는 거야. 전도, 사모를 오늘의 전도. 그래서 만남이 없이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죠? 낮에는 최대의 축복으로 만남을 가져라. 만남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내. 최대의 축복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인데 억지로 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영혼을 대상으로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접근해야 돼. 아멘.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접근할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얘기 말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은 말씀 좀 하게 해달라고. 어쩌면 난 우리가 배웠다는 그거 가지고 계속 막 적용시키는데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반항만 일어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말할 때 가장 필요한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00 영접 300
뭐지? 300 나오잖아요. 300 영접, 300 뭐 지교회, 300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치면 300명 하면 지교회는 사실상 30지교회 정도 나와요. 쉽게 말하면 다락방이 300명 영접하면 30개 정도의 다락방 나오는데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 거야 우리가 사실. 그리고 한 3명 정도가 교회화돼요. 이 정도로 되는데 그러면 오늘의 기도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 건 이렇구나. 이거 기도로 잡으면 되겠죠. 이거를. 그러면 기도 3월의 기도가 뭐예요? 비전으로 딱 잡히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같으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겁니다. 아멘. 제일 먼저 예수님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하셨어. 이 말은 우리가 사탄 나라를 깨뜨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치고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목사 제일 악하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목사님이. 목사들이 제일 악하고 그 다음에 장로가 악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조금 낫고 중재도 그래 얘기하더라고. 어느 목사가 그 목사님 참 진실하다 싶더라고. 목사들이 잘 못했대. 왜? 설교는 뭔가 해놓고 오는 거야. 말은 안 들으니까. 저 말씀 들으면 막 천사가 내려가는 것 같아. 근데 아니거든. 저도 그 동의합니다. 진짜 지옥 갈 인간들 중에 제일 악한 것들을 골라갖고 목사 만들어야 그나마 그 정도 선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아니면 그래서 이 날마다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 담대히 나가지.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심판 보좌. 우리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거든. 그런데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있어. 날마다 정죄에 빠지고 율법에 빠져.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전도 안 되지? 여러분 전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눈에 뿌리면 흩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굳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려는데 안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인간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나에 비해서 막 전도가 예수님 말하고 싶은데 안 할 필요는 없고 굳이 또 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너무 바쁘니까 좀 쉬어라 그랬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빠지잖아요.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너무 바빠. 좀 쉬어라 그랬다니까. 너무 바쁘니까. 이 말을 또 성경 읽었어야 좀 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꼭 이렇게 주저째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바쁘니까 쉬라는 말까지. 그러면 이 기도 속에 24 뭐가 온다?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해요. 진짜 내가 뭐 하고 행복 안 해주면 이거 행복이 하기야 내 개인적인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 영혼을 생각하는 거기에 참된 행복이 기도를 통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 목사님 저 기도 요새 옛날보다 좀 많이 합니다. 하는데 마음속에 뭐냐? 기도만큼 사실상 행복한 거 없는데 사탄이 요구를 못하도록 아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치면 방해를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다른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사람 딱 나도 모르게 그 영혼에 대한 뭐가 오거든. 이 10월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24는 그냥 24 기도하고 24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25는 그냥 이제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과 제일 교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뭐라도 전달하고 싶고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나한테 협조도 잘하고 나에게 내가 뭘 이렇게 탁 던지면 탁 주고받고 이런 사람에게 뭐 마음이 더가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뭐 관심을 가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소통이 되면 하나님도 다윗을 하여 너는
마음이 합한 자다. 나봐. 이래 나왔잖아. 근데 그거는 제끼는 없고 열심히 해. 하나님 깃발 끌고 하는데 이게 영 핀트가 안 맞아. 그게 삼원을이 안 돼. 저는 이 삼원을 기가 막히게 유 목사님 우리에게 준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제자들이 잘못해서 좀 문제지. 답은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실천. 우리 근사님은 수요일에 왔어요. 그래서 답은 더 듣는 거예요. 삼원을 안 하면 어떤 식이 되냐. 나 중심이 되고 나의 것 중심이 되고 나의 선본.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더니 6장에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자로. 이 좋아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다 우상이야. 나의 성공, 우리 이름을 내고. 그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뭐예요? 그리스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제가 이거 바꿔놨어요. 그거를 13813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4 기도 1장에서 그렇게 딱 바꿔놨어. 바꾸는 줄 알아가지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걷는마다 증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막 나의 영적 상태를 안 바꾸고 막 이해 끝이 되니까 이것들이 좀 이렇게 돼야 내가 뭘 하늘로부터 뭐 쏟아줄 건데 요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상태가 뭐로 변해야 되냐. 늘 기도하는 건물 절친 거예요. 예루살렘 그 좋은 성전문은 헤롯 성전 무너졌잖아. 잘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화려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속에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라야 중요한 거지. 그죠? 그거 안 하면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성령 충만이 늘 저 사람 만난 사람마다 성령 충만이 얼굴이 환히 빛나네. 저 사람 통하에 전도가 되어지네. 나 저 사람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래서 가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 묻는 성령 충만. 그리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또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성삼위 하나님 말합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왜? 목회자가 주도하는데 중간에서 막 목사님 그게 뭐 왜 그래요? 이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 주면서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보는 데서 그 거리를 깎아내는 거는요. 마치 모세한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대들면 똑같아. 조용히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준다거나 이거는요 자기 얼굴에 먹히라. 저를 존중하는 그런 뜻 전혀 없어. 저는요 이걸 일찌감치 좀 배웠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난 대든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대든 적이 없었는데 불편을 할 수 있지. 왜냐? 저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 설교할 때 저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구절 말하는 거 예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머리 말을 들어야 되잖아. 우리 몸 전체가 머리 말을 들어야지. 이 머리 날이 뿌리고 뭐 몸이 지 마음대로 합니까? 그죠? 머리죠. 몸은 교회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몸에는 뭐가 있으면 지체가 있잖아. 지체를 가리켜 뭐예요? 각 성도라고 그랬어. 그러면 현장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전뱅이가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까지 가는데 아까 5장까지 가잖아요. 가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쫙 나와요. 이분 때문에 잡혀가고 그 전에 걷다가 도망가던 베드로가 아주 공개적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국 잡혀가도 잡혀가. 그래서 또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바로 안전뱅이 옆에 들어 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증인이 여기 있는데 누구는
맨날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 오면서 못 고쳤잖아. 나는 너희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셔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은가금을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라? 걸어라. 그 말을 내가 그냥 내 기분으로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하는 거야. 그럼 오늘 목사님들은 그만큼 믿음이 없을 못해요. 안전비가 있는데 일어나다가 안 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먼저 오는데 그죠? 자존심 상하잖아. 그리 떨어지고 이 안전뱅이 보세요. 영적 소경, 영적 안전뱅이, 영적 문둥이 그 외에도 많아요. 영적으로 갖다 붙이면 뭔 말이냐면 영적 소경은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잖아. 당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안 믿는 그 다음에 영적 안전뱅이가 뭐냐? 일어날 생각을 못해. 왜? 자기의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나는 여기 보면요, 다른 성경에 지난주 설교할 때 요한복음 9장에 좀 제가 다 풀었는데 거기 보면 안전뱅이가 거린이라고만 나와요. 그 밑에 다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까봐 못 풀었는데 거린이 나온다니까. 그럼 거린이 되도록 버려줬다는 얘기 아니야 부모가. 아무리 그지 소경으로 나면서 소경 태어났지만 어찌 거짓처럼 비름으로 만듭니까? 끝까지 챙겨야지.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못했어.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 안 한다. 우리나라 그 장애인들 보면 그 부모가 끝까지 이상한 아들을 품어안고 끝까지 막 그러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희한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 근데요 영적으로 우둔해지면요 무감각해져. 영적 문둥이 무감각해져.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빌립이 중직자잖아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에. 그죠? 중직자가 먼저 죽었어. 사도보다. 야고보는 12장에 나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려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유대인 비를 맡으려고 베드로 꼭 잡아거두고 그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은 이 빌립이 이방인 내신을 단 한 번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다시는 못 만나는데 단 한 번에 끝내버렸어. 여러분이 도저히 한 번 만날 기회가 없다면 한 번 만남으로 영원한 기념비적인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는데 내 명예와 내 어떤 그것만 이것만 나의 성공에 미쳐 있으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얼마나 그때 내 중심이야. 내가 자존심, 내가 결국 내 중심이잖아.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내가 저한테 전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원수라도 변화시켜가지고 딱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죽었는데 바울 이 원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작업에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원수가 없어야 돼.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준 되려면 천국 가도 돼.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모를 실천을 결단해야 돼. 내가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오늘 사도행전 1장 5장 42절 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적어놓는 거야. 그 다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전도해 하도록 결단하는 거죠. 저는 요양병원이나 거기서 들었는데 그 사랑가는 요양원에서 제가 10년을 했는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10년 됐다고 말하는데 그 전부터 이어받아서 이분이 온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전부터 했다는 거지. 그럼 난 몰랐어. 나는 잘하지 전도를 잘 못해. 그래서 앉아놓고 있는 사람들 요양병원 줄기차게 간 거지 뭐. 근데 그분이 결국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그 원장님이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라도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지속하는 거다. 전도운동은 지속해서 오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단 한 명을 놓고 10년, 20년 집속한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우리가 막 어떤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 뭐 큰 거 보고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라 했잖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분, 10분, 5분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으니까 가지고 급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는 뭐 60분도 1시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1분, 3분, 5분, 10분 있어요. 그래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요? 어떤 은혜가 있나? 생명을 살리는 은혜 속에 새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개인 스케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떤 개인 스케줄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오늘 또 그 끝나고 나서 그 서편석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또 만나러 갔었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변한다는 이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 우리 김현지 집사님이 민정이를 지속을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죠. 지속하세요. 올 하든 안 하든 가는 거야. 그 일하는 데는 알잖아. 그죠?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시켰어. 그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시켰어. 오케이? 우리 근사님 독산지교예요. 알겠죠? 거기는 지속하지만 바로 그 장소에 전도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마음속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못 가면 김선 전도사를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따라서 사모늘과 개인 전도가 개인화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로 인도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기도 속에서 24, 25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중자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로 포도를